단기선교 파송 예배로 드리면서 다른 본문을 정해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이 또 파송 예배에 너무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주셔서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수유리에 있는 영락교회 기도원에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기도원 정문에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라고 새긴 큰 비석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교인들의 수가 늘어가고 교회가 성장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와 목회자의 신앙이 그에 걸맞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 마치 목회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인 양 생각되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의 외적 성장에 몰두할 때 나름대로 순수하게 목회를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성장시킬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좀 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교회의 성숙은 중요합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을 향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으로 인하여 주님이 더 많이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의 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말씀을 큰 돌에 새겨 놓으신 그 뜻을 목회를 하면서 겨우 조금 깨달아 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애끓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었지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해달라고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빚진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그런 바울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죽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기독교 진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하나의 사상이나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면 혹시 믿지 않는다고 해도 무슨 다른 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만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미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미친 사람들처럼 한 사람씩 붙들고 늘어지면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울부짖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이유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을 또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덜 믿어서 그런 것인지 저도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갖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록 같은 민족이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혹시 여러분 성경에 2절 내용 없음 이렇게 쓰여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2절이 어디 갔을까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번역하면서 문장을 나누기가 어려워서 1, 2절이 합쳐진 겁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나눠 놓기도 했어요.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1절, 2절, 3절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를 하니까 같은 민족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바울은 친척이나 동족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정말로 그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들 곧 동족을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까지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도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동족인 유대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을 감수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 대신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
누군가를 대신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괴롭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또 아버지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껴주시는데 신앙만큼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거부하시는 거지요. 또 학교에서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신,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수님이 나를 굉장히 아껴주시면서도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도대체 복음을 진지하게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요. 바울은 그의 형제,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지옥에 가더라도 좋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을 향해 갈 때 내가 대신 지옥에 가고 자식은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공부나 취직이나 결혼에 더 신경을 쓰면서 막상 자녀들의 신앙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알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싶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음을 듣고, 물론 그 숨은 과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원을 하고 매달리고 정말 어떻게든지 한 번만 교회에 좀 끌고 오려고 해도 도무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조상들의 자녀들도 모두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전혀 신앙이 없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결국 신앙의 사람이 되었지만 에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가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최고로 어려운 일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정상일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은 누구도 자연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를 설명합니다. 4절로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란 복은 다 주시고 증거란 증거, 체험이란 체험은 다 주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야말로 천국의 모든 복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메시아를 보낼 테니까 믿으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과 능력과 기도의 체험과 모든 은사와 축복을 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6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의 출생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도 사라도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때에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치료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놀랍게도 기적적인 치료가 시작됩니다. 죽은 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신기한데, 그런데 믿어져요. 그런데 깨달아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인 겁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금세 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거듭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바뀌지 않으면 저 말씀에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안 되면 다른 말씀에 부딪혀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되살리시고 그렇게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30명의 단기 선교사를 캄보디아에 파송하게 될 텐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들의 아픈 몸을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고, 또 미용 봉사, 네일 아트 봉사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목공팀은 또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주면서 그들을 섬기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단기 선교팀이 가서 많은 현지인들에게 사랑을 나누면 그들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끈이 연결된 사람들에게 현지 선교사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당연히 신앙을 가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칠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지식을 더 많이 배워서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분명히 믿는 줄 알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영이 그대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금방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복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와 열정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복음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혹시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우리의 지극히 당연한 의무라고,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결실은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 결실을 보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뿌릴 뿐입니다. 그 결실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결실을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실에 집착하니까 뿌리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오히려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봐도 믿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씨를 보시면서 이 씨가 땅속에서 발화가 되어서 싹이 나고 그게 자라서 열매가 맺힐 거라는 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생명을 그 작은 씨앗에 심어 두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해서 뿌리기를 포기한다면, 혹 당장 밭을 뒤집어 버린다면 그 안에 있는 씨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좋은 씨를 뿌렸다면 어느 순간엔가 싹이 날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저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캄보디아를 향해 출발하는 우리 단기 선교사들의 마음에 그 고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선교사들을 보내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고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